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또한 아버지여 맞이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로운 아버지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올해에는 아버지여 정말로 작년보다 더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하나님 뜻 가운데에 깨닫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한 아버지여 가족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어서 드려진 아버지여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꼭 그 소원이 올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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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바뀌면 항상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결단해보고 또 말씀도 붙잡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다시 또 그냥 우리 마음이 세상 말로 도루묵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자꾸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해가 바뀌었거나 말거나 아무 우리에게 요동함이 없다면 우린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린 정말 회개거리가 많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잘 아시는 말씀이고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에레미야 4장 우리 3절 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자. 에레미야 4장 3절 4절. 구약 1055페이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그 파종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특별히 우리 그 이제 누가복음 8장 우리 4절 이하 쭉 보면
그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시덤불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을까요?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밭은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은 그 염려와 근심하는 가시덤불은. 그래서 이 가시는 막 찌르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그 가죽을 베고 소속을 여호와께 속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속을 말씀하시잖아요. 소속을.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예배보다 찬양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세상께 좋아요. 분명히 우리는 소속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소속을 이제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뭐 습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허물로 인한 그러한 행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허물 때문에 타고나기를 아주 잘못되게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이렇게 허물로 받아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우린 이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뭔가 내가 막 기뻐할 때가 있었고 은혜 받고 막 내가 막 기뻐 뛸 때가 있었고 내가 은혜 받고 막 감사할 때가 있었고 은혜 받고 내가 막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열심일 때가 있었고 뭔가가 지난 날에 돌아보면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그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가 좋아야 잘 알아들어요. 한교우 집사님 말씀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우리 저쪽 성전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사실 민규가 이제 우리 선교원에 데리고 왔을 때 도저히 우리 선교원의 정상인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린 아이들 반에도 넣어봤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해봤어요. 막 그 밑에 반에도 넣어봤고 또 그 밑에 반에도 넣어봤고 나중에는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형들 방에도 넣어봤고 그러다가 도저히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불러서 예수를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정말 원에 맡기면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엄마가 같이 협조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저도 이제 오래돼서 다른 사람 간증이 이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이렇게 꿈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2시인가 3시인가 이때에 막 이제 새벽 예배를 예수 이제 그때 교회에 뭐 이렇게 몇 번 안 나왔을 때인데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몇인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 2시 3시에 막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굉장히 하여튼 은혜로운 막 꿈을 꾸고 주님을 만나고 이러고 막 이제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와서 이제 그 문 앞에서 꽤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교회에서 자도 시간이 돼야 이제 문을 열고, 또 성도님들이 시간이 돼야 이제 오셔서 이제 문을 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복도에서 계단에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런 간증을 했고, 한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고 부산까지 막 은혜 받으러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계기를 자꾸 이제 이렇게 놔버려서 그런 어떤 은혜의 줄, 기도의 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 이거를 늘 붙잡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는데 자꾸 우리가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이 아시는 분은 아셨지만 도대체 그냥 누군가 얘기할 것 같으면서 얘기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의 행실, 이런 것들을 우린 결국은 내 영혼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하나님 너 육신 복 줄게 안 하셨거든요. 너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너 육신에 복을 주겠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나의 어떤 행실도 말도 우리의 생활 습관도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사이클을 그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린 때로는 나 좋도록 나 편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청소 끝나고 나서 조금 후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류준호 권사님한테 신방을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시자고 했다가 딱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서 쉬시고 철야에 피곤하다고 안 나오시지 말고 철야에 나오시고 그냥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혼자 갔더니 그 그냥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막 과일을 까서 막 성도님들하고 같이 온다고 생각하고 막 과일을 막 접시를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집에서 두 분이 그러고 계시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그립기도 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어찌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나 세상을 좋도록 사는 것은 하나님과는 원수고 내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파괴한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린 이제 또 한 해가 바뀌면 우리가 뭔가 어떤 그 몸부림이 내가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한 번쯤 내가 하려고 애도 써보고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또 변화된 뭔가 자꾸 새롭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 우리가 깨우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을 차리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원수 마귀는 점점 오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만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리저리 팔아먹고 하나님과 그냥 나 편한 대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숫자가 말도 못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제단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방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그것은 그냥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양심에 내가 가책이 되고 뭐 내가 지옥은 가면 안 되겠고 그냥 스스로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정말 우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이제 예배드렸다.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참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래서 육신의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막 그 영적으로 이렇게 깔아앉을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복음성가 그 찬양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많이 돌이켜요. 세상 일만 하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저 자신을 또 이렇게 이제 치면서 이렇게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손해나게 안 하시거든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일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손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우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면 우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로 갑니다. 호세아 10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이제 2024년도 우리가 이제 이게 2024년도가 아직 입에 안 붙었어요, 그죠? 자꾸 2023년도가 나오는데 2024년도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이제 정해요. 뭔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확신을 주고 뭔가 내게 응답을 주셨을 때는 보여주시든 아니면 음성을 주시든 뭔가 내게 어떤 표적으로 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내 생각을 여기에다가 딱 맞춰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여기로 그냥 몰아가요. 내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런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제가 볼 땐 너무 아닌데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목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뤄 가시는데 우린 기도하면서 나 좋도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나는 이것이 너무 나한테는 아닌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하시고 내 환경과 여건과 내 마음도 바꿔가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 12절 13절 시작.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나.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가경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묵은 땅은 똑같이 밭은 똑같이 4가지 밭이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집니다.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바람을 똑같이 해를 맞이하고 다 맞지만 열매는 옥토만 맺는 거잖아요. 옥토에 심겨진 이제 옥토에 심겨진 것만 열매를 맺는 거죠.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밭. 길가밭은 계속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서 그냥 새들이 쪼아 먹지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밑에서 뿌리는 내려졌지만 그 다음에 이게
싹이 나서 올라와서 기운을 내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 때문에. 그 다음에 돌짝밭도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이 돌들 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내가 이 그 묵은 땅이 되면 내 마음이 그냥 그 어떤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어떤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막 싫으면 울고 떼쓰고 짜증내고 어린아이는 자기 표현을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아도 안 좋은 척 이렇게 내 마음을 자꾸 우리가 포장하면서 아주 마음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고 시편 119편 103절 꿀보다도 달면 아멘이 나오는데 안 다르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 몰라요. 아멘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또 그 신명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찾다가 못 찾겠던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 말씀이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도 아멘하라고 그래요. 제가 어느 때 그거를 참 많이 그걸 느끼냐면 영상으로 이제 철야 때 제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설교하고 저 혼자 아멘 할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정말 설교가 안 달면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할까. 스스로 제가 막 그 마음에서 굉장히 그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안 달아서도 물론 제가 설교를 달지 않게 해서도 아멘 안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말도 안 나오네. 우리 정말 억지로라도 자꾸 하시는 훈련 하셔야 돼요. 너무 아멘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내가 아멘해서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박무성 목사님 계실 때 우리 훈련 그렇게 안 받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그냥 굳어졌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친다는 거예요. 말씀 안 받고 내가 지금 말씀을 내친다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굳어져서 아무 감흥이 없다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목사님 설교를 지금 내치고 있다든가 뭔가가 우린 돌아보고 뭔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가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14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너의 땅을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에게 복 주시는 게 뭐냐? 나의 거처를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땅에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내 환경을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복을 그 환경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내 환경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무성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가 그 해외에 다니면서 보면 많이 느낀 게 그거였어요. 뭐 가이드가 절대 오늘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갑시다. 가면 그 날씨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날씨도 환경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역사를 하는 것을 저희는 증인이에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럼 하나님이 환경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 가경하자. 그러면 누가 변해야 될까요? 내 남편이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가 알면서 4단계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안 붙잡고 우리는 잘못 4단계 회개를 하고 온 겁니다. 왜? 빌립보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편 50편 21절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된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다면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남편 안 변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 남편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내 자식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자식 위해서 울고 너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고 너 자식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울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로 내 자식의 영혼이 불쌍하고 내 자식의 영혼이 정말 안타까우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우는 거거든요. 그건 뭐든지 나예요. 변화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변화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다. 나다. 이게 4단계 회개의 포인트입니다. 일반 우린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변한다는 거 저도 그렇지만 정말 안 변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안 변합니다. 길을 쓰고 노력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조금 안 변한 것 같아도 그래도 돌아보면 그래도 변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147페이지. 시작.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위, 결국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고치고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된 만큼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화된 만큼 내 자식 변화시키고 내 환경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 마음이 심히도 부패하고 패역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우린 이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을 늘 철저하게 우리가 2024년도에 더 많이 우리 회개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 뭔가 그냥 굳어진 우리의 어떤 이제 행실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뭔가 이제 조금 변화시키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연간을 이제 다시 짰습니다. 지영진 집사님 사무실에, 저 오늘 오시는지 모르 사무실에 좀 가져가 주세요. 6층 사무실에 연간 가져가서 이주은 집사님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행사들이나 교회에서 이런 것들도 안 하는 만큼 우리가 육신은 편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엄청 많이 났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다 우리가 그냥 굳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신방도 할 것이고, 목사님이 3월달, 9월달, 11월달 이게 3번 아마 나가실 거예요. 캄보디아. 그래서 3월달에도 나가지만 3월달에 일단 신방 시작하고 그냥 캄보디아 한 주간 나갈 때는 그냥 나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갔다 오셔서라도 가기 전에 그냥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부터도 그런 어떤 행사 안 하면 일단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뭐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행사 이제 서서히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협조해 주셔서 함께 이제 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뱀이나 독수리나 뱀도 허물을 벗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또 그 생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허물을 벗듯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큰 상처를 입거나 또 아니면 그 쥐약 먹은 쥐 같은 쥐 있죠, 쥐약 먹은 쥐, 그게 아니지. 약 먹은 쥐, 이제 그런 것을 먹은 뱀. 하여튼 뭔가 이런 것들을 먹은 뱀, 이런 뱀은 그 허물을 벗지를 못한대요. 허물을 벗지 못하고 그냥 그 생이 끝나고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큰 이렇게 창고 안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보니까 저게 뭔가 저도 그랬는데 그게 뱀이 허물 벗은 거더라고요. 엄청 큰 그 뱀이 이제 허물을 이제 벗고 다시 살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자기가 이제 털을 뽑고 그 부리를 쪼아 막 그 바위에 쪄서 이제 빠지고 다시 이제 부리가 나서 새롭게 뭐 몇십 년을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육신의 모습 우리가 자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몇 년이 됐든 조금이라 됐든 많이 됐든 우리 새로운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와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화되기를 원하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4년도에는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1분간 기도하시고 우리 제목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호와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지 못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하나님 강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여 도움받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미련함을 그리스도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